사무엘하 12장 15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설교 도중에 이 말씀을 다시 읽고 풀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같이 읽을 때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어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네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을 어기게 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판사의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을 때 죄가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 죄인의 의미는 교회 바깥에서 듣는 죄인의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 와서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나 이렇게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구원받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 그 죄에 따른 벌에서 벗어나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본문은 최대한 줄이고 말씀을 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누구를 내가 때렸나? 누구를 죽였나? 뭐 훔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불순종이죠. 그것이 죄였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아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계명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예요, 그거. 이거 먹지 마라. 다른 많은 과실은 다 먹었더니 이거 먹지 마라. 근데 그 하나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한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그들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아담처럼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의 죄를 품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벌을 내리신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의 본문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벌로 치셔서 1회 만에 병이 생긴 지 1회 만에 죽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이죠.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 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보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의 죄가 낙인 찍은 것처럼 DNA에 박혀 버렸어요. 그 불순종의 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맞습니까? 그렇죠? 다 납득이 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확산된 거예요.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이것이 인간이 처한 운명이에요. 인간이 처한 현실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담을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다. 아담의 불순종, 그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게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까먹게 되는지 금방 까먹어요.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불순종이다. 그리고 불순종에는 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죽음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죽음 그러니까 금방 안 죽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의 본질은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따라서 봅니다. 죽음의 본질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건 불순종 때문이다. 근데 불순종 때문에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예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지게 만드는 거, 단절, 관계가 끊어지는 거 있잖아. 안 봐, 너 안 볼래, 이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낳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건 다른 걸로 말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면 관계가 연합되는 건 뭐겠어요? 생명이죠, 생명.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물과 죄, 그냥 죄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허랑방탕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인데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인데도 그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 지나가지고 불현듯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아, 내가 죽었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 몸이 달라진 건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살았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이제 영생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로 계속 부침이 일어나요. 제 삶에서. 엄청나게 막 은혜를 받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는 우리나라에 이게 정전이 잘 됐거든요. 전기가 그냥 나가요. 예전에 저 동숭동이라는 곳에 초등학교 때 살았는데 거기 지금은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서울 운동장이었어요. 거기서 저녁에 축구하느라고 이게 그 라이트를 저녁에 키잖아요. 그러면 동네 주변에 전기가 싹 나가요. 전기가 없던 때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정전되는 거예요. 마치 정전되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떨 때는 끊어졌다가 어떨 때는 다시 이어졌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꾸준히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고 늘 하나님 의식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녁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혹시 뭐 다른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세상을 뜨는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10계명에 6계명, 7계명, 또 10계명 이 계명을 깨뜨리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아를 죽였어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밧세바를 범했어요. 10계명은 욕심,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러는데 남의 아내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다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불순종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왜 두려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가 어려워요. 무섭고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실 것 같고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죄는 불순종이 불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삽니다 할 분 한 분도 없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은요 모두에게 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죄책감 가운데 살았어요. 제가 나쁜 짓을 막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고 그랬는데 죄책감은 더 많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는 이 은혜를 알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는 이 죄책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은혜, 이게 구원. 시편 51편은 시편입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하 12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나오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리고 그 죄를 지적당한 다윗이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다윗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앓다가 그냥 아이가 죽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다윗이 그냥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냥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아이가 살아야 있을 때 저렇게 막 마음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밥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는 저 왕이 이제 죽으면,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더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상해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수군하는 소리가 다윗 귀에 들려가지고는 물어봤어요. 다윗이 아이 죽었냐? 죽었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이고 더 통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왕궁에 나가서 밥을 먹고 진무를 보더라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사건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말 스토리에 있는 이야기보다 죄의 본질이 뭐길래 도대체 그렇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다. 아담 때부터 불순종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제일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하는 게 없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두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편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 지금 삶 중에서 자꾸 마음속에서 이거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안 해야 해요. 그리고 자꾸 뭘 하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여러분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불순종이 죄예요. 근데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 순종 안 하냐면 그게 습관이 되어 있거나 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러운 말을 막 하고 욕을 하고 사람들 막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 다 죄거든요. 그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면 그냥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그럼 돼요. 그 다음에 넘어져요.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딱 나와요 또. 그러면 집에 가서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순종해. 어떤 죄든지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불순종한 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담이 그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를 만일에 안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해 주셨는데 벌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 제목이 있어요. 표제라고. 제목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요 내용, 요 상황에 이 상황 후에 다윗이 지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여기 있는 시의 내용처럼 다윗이 행하고 그거를 기록해 놨을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기 죄를 지워 달라고 지금 기도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잘못, 우리아를 죽이게 했던 거, 밧세바를 범했던 거, 이런 죄들이 늘 자기 앞에 있어요. 자기 죄과를 알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 이렇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겁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니 주님 저를 죄인 취급해 주지 마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처절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의 죄 적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라고 죄 책망을 들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금방 회개를 했더니 금방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금방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시편 51편의 그 처절한 죄의 고백과 통회하는 자복하는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백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그냥 마음에 두고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백은 꼭 하나님 앞에서 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했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벌은 안 받나?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해요. 죄와 벌. 여러분 실정법 아까 얘기했어요. 국회를 통과한 법, 실정법.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해요. 벌이 따릅니다. 경미한 것은 벌금 정도로 약식 재판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벌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실정법 판사가 죄인임을 이렇게 선고를 내리잖아요. 이 판사는 공의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죄인이라고 고소한 검사 측에서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니
이 CCTV를 보니까 거기 지나갔다고요, 이 사람이. 하고 그런 증거들을 내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이렇게 고소를 해요. 그렇지만 피고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만일에 그렇지 않다는 어떤 증거를 내밀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재판정에서는 죄가 있는데도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맞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죄가 없는데도 막 검사가 막 꼬아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말을 하면, 그리고 이쪽에서 변호해줄 변호사가 잘 좀 실력이 없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변호를 해주면 판사는 들어보고 검사 측에 손을 들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현실의 법정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숨기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좀 따라서 살기 싫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면 결국 그것이 커져가지고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마음 끝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커져가지고 점점 커져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너무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를 내가 조금 잘못 좀 심하게 이렇게 말을 했거나 뭐를 해야 했는데 안 했거나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윗은 갓난아이가 이래 만에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자기가 금식하고 통곡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을 안 바꾸셨어요. 죽었어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이후에 13장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을 해,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벌을 내리시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 두렵죠. 용서와 징계에 대해서 조금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학생이 있다고 쳐봐요. 한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서 도저히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그 범죄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퇴학시키죠. 아예 학교에서 쫓아버려요. 그건 마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죄 말고 학교에서 학생이 퇴학시킬 정도 아닌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징계를 하죠. 징계. 학교 징계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징계를 할까요? 징계를 하고 학교를 다니게 해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둠밈으로나 선지자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점치는 사람, 초혼하는 사람, 혼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도 바로 하나님, 근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는 뭐라고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벌은 남아요. 그래서 이래 만에 아이가 죽고 자기 자식들이 이복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 왕위를 찬탈하고 전쟁, 내전이 벌어지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벌을 하시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도 하셔요. 앞으로 오게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형벌, 벌을 그분이 담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좀 보기를 바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서 책은 66장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고요.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곱까지 가면서 민족을 만들고, 출애굽기에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시오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왕을 세웠다고요. 근데 이 다윗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이 정말 맞잖아요. 어디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조차. 그리고는 이 다윗 시대는 아닌데 다윗 후 300년쯤 지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아주 정점이 되게 할 만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신 후 700년 후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가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 고난,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고난. 너무 아파요. 죄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아픈 그런 우리의 그 질병과 고난을 그분이 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목격하는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까 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금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분이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손에, 발에 찔렸잖아요. 옆구리에 창으로. 마치 목격자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찔림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철철 피가 나고 이렇게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런 분이 오셔. 그러니까 지금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라.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았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그 말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 말씀이 있다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구약에 이렇게 이런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오셨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는데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아담의 후손으로 불순종으로 우리는 다 죽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가 담당할 벌을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이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 평화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간혹 회개는 해야 해요. 내가 이런 또 허물을 지었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회개는 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마치 다윗이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그가 담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다. 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갖고 살라고.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당하실 때 아무 얘기를 안 하십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고 맏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러니 그 이복 오빠가 그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 그 아들놈이 도망가고 이게 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품었던 반역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이 칼이 끊어지지 않는 중에도 이런 징벌을 받는 중에도 다윗은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 같아요. 징벌을 내가 받아야 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 고백하고 저의 죄 제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이 질병조차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죄에 따른 병도 나은 경우도 있어요.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으시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러,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또 담당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또다시 죄를 친히 담당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는 고난주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죽음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죄의 본질은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에 따라서 죄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죽음이 온다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없애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종말이 되면, 다시 오실 때면 예수님이 그 죽음 자체를 없애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도 이해가 되죠. 범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만일에 순종한다면 죽음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없애시고 우리도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죄에 따른 벌, 죄에 따른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벌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본문은 대단히 좀 우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그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참혹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